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0번째 강의에 거듭된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된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죄를 심판하고 또 악을 벌하실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뜻과 철저한 의지와 철저한 계획 아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그곳에 의인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해 보면 이 의인이었던, 그곳에 남아있던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이라는 성에 완전히 피신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풀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심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향해서 당신께서는 죄는 미워하고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심판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가 뜨기 시작했대요. 바로 아침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또 이 사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준비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모로 기회를 허락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될 때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빨리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심판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심판을 하실 때는 그곳엔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곳에 속해 있다면 나 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안주하여 남아 있었다면 그들 또한 심판을 멸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을 심판하실 때는 이 집단적인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 불의한 자리, 부정적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는 아예 끼지도 마시고 그곳에는 함께 하지 마세요. 그곳에 있다면 얼른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어떤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보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라는 계획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또 변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의 뜻을 거두시기도 하고 또 심판의 다른 방법으로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롯과 가족들이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로움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중보기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의인이 된 우리들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시기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회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그냥 이렇게 맨날 며칠을 더 살아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이 빨리 종식이 되고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영위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또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가운데 겨우 생명만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구원이에요. 기가 막힌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라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그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영분별이 안 돼요. 롯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산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복받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해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빨리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고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롯과 이 근친상간을 벌여서 짐승과 같은 일을 행해서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을 낳고 또 암몬 족속의 조상인 베남미를 낳았다는 이런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가감없이 성경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모욕과 천대를 내가 주의 영광,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릇된 삶을 통해서, 그릇된 삶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고 큰 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때는요 반드시 주께 돌아와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많이 구원하셨어요. 누구는 질병으로도 구원하셨고, 누구는 삶의 어려운 무게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막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또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셨고, 또 여러모로 죄악에서 심판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또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 빨리 이제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처럼 살면 안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삶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시고, 주가 주신 사명 이루고 사시고, 우리가 장착할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장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20장,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20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앞서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인공들인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계보 이야기들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오다가 잠깐 19장에서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이르러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장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망한 이후에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지역 근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게브라는 오늘날 이제 사막 광야인데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 사막 근간에 있는, 당시는 사막이 아니었나 봅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라는 이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이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주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이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못했겠죠. 막 불과 유황으로 막 심판을 받았으니, 그래서 막 유독가스들이 막 넘쳐났을 것이고, 막 잿더미가 됐으니 막 하늘도 막 시커맸을 것이고, 그리고 막 매캐한 연기와 냄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으니 경제적인 활동조차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밑에 한참 내려와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또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가만히 떠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헤브론 산지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약 거기서부터 약 30km 떨어졌었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자 네게브 땅으로 한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와서 25년 전에 행했던 잘못을 다시 한번 범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하고, 그것을 인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돼요. 아내를 또 빼앗기게 돼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이름이, 왕을 칭할 때 우리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겨요. 자기 살겠다고 25년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예요.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죠.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것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고 살만한 아주 팔기에 풍족한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이주하게 됩니까? 이집트로 피난해 갑니다. 이집트로 피난해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관계로 아름다웠던 관계로 행여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위태롭게 될까봐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칭하고 임으로 인해서 이 파라오에게, 이집트 파라오에게 75세 때, 그의 나이 75세 때 사라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을 받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25년 후 아브람 나이 99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또 행하게 됩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살이나 됐는데 무슨 그렇게 아름다워서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 당시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주 오랫동안 연장시켰던 시대고, 그리고 모든 삶의 조건이 오늘날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던 시대예요. 대부분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라가 오늘날 한 40대 중반 정도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원예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공주. 얼마나 이쁘면 이름을 공주라고 짓겠어요. 공주라고 지었어요. 아주 미모가 출중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 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얼굴이 까만데 이 사라는 백옥 같은 피부의 금발이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갖고 있었기에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확 띄고, 그리고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아브람 나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에 25년 전에 했던 잘못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25년이 지나도 이 버릇을 또 못 고쳤어요. 아브라함은 기회만 되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쫄짱부예요. 쫄짱부. 여러분 살겠다고 우리 아내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 남편들이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막 팔아먹어. 살겠어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보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인 거지, 이 시점에서 보면 이건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이르러서는 틀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안 변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 시절에 막 혈기왕성하고 불같았던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면 조금 유해지시긴 하겠죠. 근데 그 유해진 게 육체적인 힘이 빠져서 그렇지 정신적으로까지 그렇게 유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밥상 엎을 힘이 있으면 밥상 엎을 거예요 아마. 예, 사람이 그래요. 예, 그건 우리 모든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안 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변해야 되잖아요.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25년 사이에. 예, 말할 수 없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예, 하나님의 구원도 보았고, 뭐 일일이 여기가 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안 할게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사람이 변하려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예, 정말 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영혼을 설계하고 조성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은 변화돼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나이 40세 때 이 광야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갈 때 뭐 거칠 것이 없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듬어지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하였더라. 온유함으로서는 세계 최고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선생님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요한 선생님 원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불같았으면 천둥의 아들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 그 지역 인근에 내려갈 때 잠시 하루 정도 유할 곳을 너희가 알아보고 오라 그랬더 제자 둘을 보냈는데 둘이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고 아니하니까 이 사도 요한과 아마 야고보라고 생각돼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사질러 죽여버리라고 부탁을 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날마다 예수 만나려고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 작은 예수처럼 변화됐던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뭘 봅니까? 사람은 참 안 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하기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간의 기적이지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 25년 전에 했던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이제 얼른 봐야겠네요.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쫄짱부 같은 잘못을 정말 치졸한 짓을 또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덮으십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잘못은 누가 저질렀어요?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책망을 아주 아비멜렉에게 하시고 아주 호되게 하시고 막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과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고 계십니까?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 편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하시잖아요. 지금 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만물들을, 모든 인간들을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는데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편애하고 계십니다. 이거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애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너희들이 왜 따지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뭘 말씀드리려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들을 심지어 불신자들을 막 방치하고 유기하고 막 그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런 남자는요 만나면 안 돼요. 이런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두 번이나 그것도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자기 살겠다고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의 편이 되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여인이, 여러분 가출산을 한 이 엄마가 이 자녀를 잊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그 모성애가 강한 그 엄마가 자녀를. 그런데 그들은 행여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할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볼 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오히려 막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주변에 빨리 돌려보내. 이건 경고이자 이거는 아주 명령이에요. 무서운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더 이렇게 편에 가깝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선지자라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이유는 물론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병에서도 하나님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찌질이 궁상처럼 하나님은 살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우세요. 공급하세요. 딱 적절한 시점에 주세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딱 필요한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욕심 부리지 않게, 더 아니면 딴짓하지 않게 딱 그만큼 딱딱 채워주시는 거 너무너무 자주 체험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신 이유, 아브라함 편에 서주신 이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책망은 아비멜렉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편에 가까운 사랑을 보이신 이유,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동시에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였기 때문에. 자, 이제 8절에서 얼른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는데, 8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막 무서운 책망과 혹독한 책망을 듣고 또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빨리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초지정을 듣는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총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지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변명 시작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거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에요. 쫄짱부긴 하지만 정직한 면은 있어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평생 누이로 살았습니까? 부부로 살아놓고 나서 변명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이런 말 들을 때 사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라도 그의 이 몸종이었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인 이 하갈을 막 핍박해서 내쫓을 정도 되는 거 보면 사라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부족의 대족장의 안주인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또 사레라는 이름이 공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범상치 않은 성품을 소유한 소유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사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협을 한 거지. 우리 어디는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하자.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열불이 났을 거예요. 보통 어떻든 간에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세 가지 변명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라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로 이 사라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로 그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돼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을 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는 이복누이다라고 변명을 했고 평생 아내로 살아놓고서,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라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결정한 거다. 사라 탓으로도 살짝 돌려요, 또 이 남자가. 자,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명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보기에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사명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이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거 한두 사람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아내 사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예? 나이 90살 되도록 지금 뭔 고생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이나. 예? 그리고 한 부족이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족 위태가. 그리고 또 이 아비멜렉의 부족, 이 나라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겠지만 17,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 성서시대에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이자 불행이에요. 불행.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한두 사람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또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릇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자녀와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예가 참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 요나가 속해 있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예? 결국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을 시킬 만큼 그렇게 적대국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으면 애국자인 요나가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 저 반대쪽에 있는, 스페인 저쪽으로 항구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중해 반대편으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요나 때문에. 근데 이와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다른 제수들과 함께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좌초해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7장 24절, 25종, 24, 25,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한 276명을 내가 다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지키고 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게 하셨어요. 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름한 내용,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바로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선택 하나 잘못했어, 지금 웬만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 아브라함을 자초지종을 물은 아비멜렉이 물었고, 또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떤 태도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한번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고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더라. 성경 말씀에 보면 정직하라라는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117번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정직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117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정직한 자를 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받았던 아브라함도 이런 치졸한 짓을 했잖아요. 25년 동안에 뭘 배운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뭘 하나님 체험한 겁니까? 이랬음에도 이런 행동을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듣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주 보상을 합니다. 아주 잘 보상을 해요. 그리고 이 아내를 돌려준과 동시에, 그리고 이러한 보상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에 들으셨고 또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변명이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얘기했기에 그것도 믿고 받아주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후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당연히 사라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면서 네 수치를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결혼 혼사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왕의 결혼이나 왕자의 결혼이나 공주의 결혼이나 이런 혼사가 이루어질 때 혼사의 지참금이 바로 은 1000개였답니다. 은 1000개.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뭐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행여 이 사라에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실수했을까봐 한 나라의 왕비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부끄러움이 없게 그렇게 사라를 대우하는 것을 은 1000개를 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상당히 쿨하죠.
그리고 인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저 같았으면 당장 아브라함 내쫓죠. 거짓말했고, 그리고 이런 잘못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보이는 거지, 이때 시점에서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와서 변명이나 해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온전히 그 믿음을 여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아주 후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해 볼 때 누가 봐도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 자 같고,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뿐이고, 예수가 없는 삶,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후대를 받고 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먼저는 사명자니까,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염치가 없잖아요.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받아줘요. 또 다 받아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시는지 다 또 이렇게 받아줘요. 그 염치 없이 기도하는 것 또한 받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과 아비멜렉의 나라에 복을 주셔서 모든 태문을 다 열어주시고 출산케 하셨습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염치 없는 삶 살아도, 우리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나약한 나 또 반복해서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고 또 이런 잘못 하나님 앞에 저질렀네요. 참, 내가 봐도 나는 참 문제투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선들과 가족들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중보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